좋은 날입니다. 4월 18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두 번째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낙심하고 낭망한 상태에서 옛사람의 모습, 다시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본업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또 안아주셨고 품어주셨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배신도 없었고 부인하는 것도 없었고 흩어짐도 없었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도 마치 없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예전과 같이 주님은 제자들을 반겨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위해 주셨습니다. 그런 따뜻한 섬김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은 녹았고 또 낙심 가운데 새 힘을 소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너의 힘으로 또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너가 나이를 먹어서는 늙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것이다. 그리고 네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 희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필레오의 사랑,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한계가 없이 헌신적이고 또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조건 없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도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하세요. 여기에서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제자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경험하는 것, 그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셨다면 지금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21장에서의 말씀은 목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제자와 목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자는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그 배운 것을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용되어야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것, 그렇게 그들이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의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한다가 아니라 다 배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우면서 또 내가 배운 것, 받은 은혜, 이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성숙한 길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의 만만치 않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씨름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시고 주님 앞에 서서 목자로 세워지는, 주님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는 마지막 식사 자리죠. 그때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그러면 나의 사명 무엇인지 묻고 내가 어디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나의 그 부르심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누가 보여요? 요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에 대해서 질문해요. 주님, 저를 이렇게 부르시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부르심은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요, 큰 것이 좋고 유명한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가치관은 다릅니다. 큰 교회가 무조건 좋은 교회는 아니죠. 커도 좋을 수도 있고 작아도 나쁠 수 있죠. 그래서 크고 작은 것으로 그것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사람인지라 비교가 되지 않나요? 또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더 큰 교회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요, 여러분, 이 생각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교회를 지향하는 게 아니죠.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께서 많은 영혼을 붙여주실 수도 있고, 적은 영혼이지만 정말로 신실한 자들의 모임으로 만들어가도록 그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요한도 각각 부르심이 다릅니다. 베드로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에 로마까지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팔을 벌리리니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못 박혀 순교하게 되죠. 이게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사명이었고, 베드로는 결국 아가페 사랑으로 성장되었다라는 것을, 성숙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베드로와 다르게 90세 이상 장수했습니다. 장수하였고 목회를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기록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후대의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들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뿐만 아니라 그리스 지역,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은사가 바울에게는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 바울, 요한 각각의 부르심이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각각 받은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 줄 아는, 지지하면서 중보하여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함께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이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네, 이 책을 기록한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임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증언은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이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면 이 세상의 많은 책들, 모든 책들에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메시지들만 뽑아서 중요한 부분만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을 많이 읽고 믿고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며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고요. 때로는 나의 약함과 또 나의 한계가 느껴졌을 때 절망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지그시 그 사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나 예수님 권세가 많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연약하여서 우리 사랑이 한계가 있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한계가 있고 또 사람을 보면서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의식을 느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엔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을 감당해내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한 분만을 위한 부족함 없이 쓰임받고 부족함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